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항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반드시 우리 재릿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 특히 11조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교재의 서론을 보시면 재직의 기본 생활은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 꼭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가정 예배, 가로 열고 목장 예배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다 드려야 되고, 특히 재직들은 반드시 가정 예배라든가 그리고 목장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꼭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 성수, 11조, 가정 예배, 목장 예배,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이걸 여러분이 우리 재릿들은 빼먹지 말고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릿들이 영적, 물질적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재릿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올바른 헌금 생활, 특히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있어서 이제 헌금과 11조에 대한 거를 빼먹고 못하게 되면 결코 여러분이 하나님과 있어서 경제 축복을 받기는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 축복 받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을 통한 관계 속에서 잘 정리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들을 통해서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 응답의 문이 있어요. 말씀에 지혜가 오려면 지혜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말씀을 있어야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건강도 건강의 문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자녀들이 축복받는 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거는 경제의 문이 있어요. 경제 통로가 있어요. 그 라인과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도대체 11조는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먼저 첫째, 11조의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11조의 의미. 자, 11조 의미가 뭘까? 한번 서론을 교제하는 거 읽어볼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임을 알아 인생 전부를 드리는 가운데 특히 나의 수입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주신 것임을 알아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한다. 11조는 10분의 1을 전체적인 거에 10분의 1을 대변함으로써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체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저주받고 죽을 죄인인데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렸다가 하는 그런 전체적을 주셨다라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11조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다. 그리고 그래서 11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되어지는 거라요. 결속. 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큰나무 교회가 지금 이제 총회에 좀 결속되어 있어요. 총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소속. 그래서 소속되어서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우리 여기 시찰에서 안산 쪽에서 제일 많이 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책정을 해버렸어. 들어갈 때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전에보다는 이렇게 좀 적게 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벌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한 달에 매달 이제 20만 원씩을 냅니다. 20만 원씩.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낼 줄 알았겠죠. 더 많이 낼 줄 알았겠죠. 20만 원 내서.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가 1등이고 여기 안산 쪽에서는 나머지는 16만 원 이렇게 10만 원, 3만 원 작은 개척교회는 3만 원씩 냅니다. 근데 그것도 못 내가지고 밀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을 안 낼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총회의 회원이 아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업무 정지를 시켜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안 내면은 서류를 발급을 못 해요. 서류 발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연말정산 하는 거 있죠. 연말정산을 못 띈다는 거지. 연말정산할 때 거기 법인 서류 같은 거를 못 띄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은행과 관련됐을 때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뭐 이런 거 있죠. 등기되는 거. 자동차도 우리가 새로 매입이잖아요. 우리 큰나무 교회로 다. 그럼 여기 때 이제 교회 소속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래요. 목사님의 재직증명서를. 근데 전화를 딱 해가지고 하면은 다 서류를 조사해서 발급 대상이 되면 발급해주고 만약에 안 내면은 목사님 회비 다 내셔야지 발급해줍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회비 내는 것이 결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개의별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됐더라고. 한 노회가 시차례가 40% 정도를 만약에 100교회에서 40교회가 안 냈다 회비를, 그러면 도매금으로 다음 때 그냥 서류를 안 띄워줘. 우리 냈어도. 그렇게 또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낼 경우에 이렇게 뭔가 우리가 독려해서 내라고 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총회 주일을 또 홍보를 했어요. 총회 주일 홍보. 총회 주일을 홍보를 해가지고 총회 주일은 교인 숫자대로 1년에 한 번씩 10,000원씩 내는 건데 다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부러 얼마를 제가 나름대로 해서 보냈어요.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임원회를 모였을 때 그 공문이 날아왔더라고. 전체 이 교회에 전체 교회에 7,000교회가 돼요. 우리 총회가. 그 중에서 노회별로 안 낸 낸 그 모임 시차례별로 다 명단이 나왔더라고. 다 통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 노회 시차례 몇 개가 냈고 안 냈다 하는 게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냈거든요.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낸 교회는 이제 또 안 낸 거로 된 거죠. 근데 그게 반복되어지면 이게 서류 발급이 안 된다. 그런 큰 곤란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이 회비는 뭐냐면 우리가 속한 단체와의 결속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비를 내므로써 그 단체 소속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결속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무와 어떤 권리를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로 하나님과 결속되어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관계 속에서 모든 행정이 다 해주겠다는 책임되어진다고 하는 하나의 결속 관계가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결속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새신자들은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직이 됐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조라는 것이 재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11조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결속 그리고 교회와의 결속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라인,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11조를 드릴 것을 아주 그렇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7절에 17절. 자,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7절에서 12절, 7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규례를. 그래서 우리가 언제 떠났어요? 했더니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됐더니 그때 이제 11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8절에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곧 11절 봉헌이라. 그러니까 이 11절을 할 이해를 안 간 거야. 하나님께 떠났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떠났냐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을 못 드리고 11절을 안 드리는 것이 주님께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은 다시 11절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이제 이게 온 이 나라가 11절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개인을 봐주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인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11절을 이게 못 드리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10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절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거야. 11절을 안 드리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는가 보라. 그러니까 11절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문을 경제의 축복, 물질의 축복의 문을 열쇠가 바로 11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자 11절을 잘 들으면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는 뭡니까? 돈을 까먹는 거, 경제를 잃어버리게 하는 황충재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대요. 아무리 벌어도 우리가요 이게 뭔가 자꾸 새 나가는 게 있잖아. 손해보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놔도 다 망해.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짓고 가위를 써도 벌레가 먹어버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실컷 해놓고 다 벌레 먹어가지고 병충해 걸려가지고 다 폐기시킨단 말이야. 여러분 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가축 돼지 뭐 이런 것도 키워두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돼지 열병 뭐 코로나 무슨 걸리면 다 도살하고 폐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포도나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게 있다니까.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저 이제 이렇게 농사를 좀 연구해 보니까는 복숭아가 있는데 이제 젓가를 해준다는 거야, 젓가. 근데 많이 열렸어. 꽃이 피도록 다 열려. 근데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부적으로 좀 떨어뜨리래.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는 나뭇가지가 기울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리고 앞에 난 것도 고목나무에 나는 거는 힘이 없어서 떨어지니까 중간 거, 가지의 중간 거를 달아내. 중간 거 다는데 보니까는 이제 한 2개 정도 가지 30cm, 40cm 가해를 2개가 3개가 달 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1m짜리는 몇 개 달고 이렇게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보면은요. 한 번에 다 2개를 만들지 말래. 왜냐면 한 서너 개를 남겼다가 내버려 두래.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장마가 쫙 지나가면요. 태풍이 막 그러면요. 약한 놈들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2개 남겨서 다 떨어지면 망하니까는 좀 많이 남겨놨다가 그 중에서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비가 왔을 때 떨어지는 과목을 생각해서 그 떨어질 때 나머지 힘 있는 놈이 딱 붙는데 한 5개 남겨두면 그 중에 떨어지면 나머지 가고 한대. 근데 다 2개만 남겨두면 그거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 떨구지 않고 몇 개 남겨서 1차, 2차, 3차, 4차 정도까지 해서 젓가, 과일나무에 이거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약간 달콤해지면 벌레가 들어오니까는 봉지를 씌워줘서 벌레가 못 먹게 빨아먹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렇게 해서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그러니까는 이게 과일나무도 뭔가 기한 전에 과실이 먹어서 우리 품에 먹거리 들어오기 전에 떨어지면 그 문제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이게 황충벌레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 농사꾼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쫙 보니까 어떤 분이 자두 농사를 짓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1000평짜리 자두 농사를 짓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무리 해도요,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냉해를 먹거나 이게 날씨가 비가 많이 오면 단계가 떨어져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맛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은총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돼. 그 표현은 하늘의 은총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키시고 막아주셔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걸 정리한 거예요. 자, 11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11조는 구원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증거이므로 당연히 드려야 된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11조를 드림이 믿음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시험 삼아 한번 드리라고 하였다.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11조를 그래서 철저히 드린다. 온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지. 온전하게.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라기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뭐 이렇게 경외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경외 안 하냐 했더니 너희가 쩔론바리를 들고 병든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하냐니까는, 이게 온전한 거라는 것은 병들지 않고 깨끗한 거를 드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온전한 거라는 거죠. 온전히 이제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억지로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재직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드림으로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11조의 기원. 자, 11조의 기원. 자, 구약 성경에 몇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그 11조는 전쟁의 전리품을 드렸어요. 전쟁 나가가지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전쟁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전리품, 전쟁의 물품들을 취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렸더니 엘색이 축복을 했어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구약에서 나타난 11조의 첫 모습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는 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약속을 했어요. 자,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통해 쫓겨 도망가면서 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밤에 잠을 자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환상을 보이면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안전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온전하게 저를 축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오늘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교회가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얻은 축복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11조 서원 약속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1장 5절 6절에 보니까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곧 종교가 국가고 국가가 종교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정 정치라는 거죠. 신정 정치. 하나님의 교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다 했어요. 제사 다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하잖아요. 그렇지? 국가가 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 이 대한민국 신정 정치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전부 신정 정치. 자, 이슬람도 신정 정치, 신정 정치. 바로 국가가 종교고 종교가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나라가 명령하기를 모든 백성들은 11조를 드려라. 자기 땅의 곡식들의 11조를 드려라고 말씀을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역대하 31장에 보니까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에 11조를 가져왔다라고 왕이 11조를 명령했더니 다 그렇게 드렸어요. 자, 이것이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신정 정치가 아니죠. 국가에서 모든 대한민국 백성은 다 11조를 드려라 하면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자,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참고로 보실 것은 요즘 이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이 아주 심각해요. 제가 여러분 다이세 군대에다가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것은 이제 러시아의 선교사로 있던 사람이 우리 동창이 러시아의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가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보내준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 선교사는 잘 알죠. 러시아 선교사가 잘 얘기하더라고. 2016년인가 14년부터요. 러시아는 러시아 내에 전도를 하거나 복음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다 감옥 가게 만들었다. 그걸. 그게 굉장히 어렵게 다 추방시켰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중국에 있는 시진핑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하지 못하게, 옆에 누가 얘기하지 못하게, 그걸 허락받고 해야 된대, 전부 다가. 교회 세우는 것도 못하게, 이거를 러시아의 그 규약을 그거를 빼가지고 그대로 중국에 도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떤 걸 느낄까요? 공산주의는 확실히 교회랑 안 맞아. 확실히 공산주의는 교회를 배격을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야,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으면 우리 예배 못 드리고 전도 못 나가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잡아가게 되고 벌금 물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되는 건 너무나 지금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는 지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죠? 한국하고 잘 동맹을 맺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전체 세계적으로 지금 냉전 시대가 됐어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 중국은 짝꿍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세력이 지금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양대 지금 자유민주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국가와 하나님을 모르고 전부 종교를 말살하고 하나님 믿는 걸 잡아 죽이는, 제가 볼 때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들었던 큰 세력이에요. 적그리도 세력일 수 있어요. 그 세력과의 전쟁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막 공산주의에 붙었다가 막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 성경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거는 에스겔 38장의 성취래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이 그걸 자꾸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위한 지금 많은 부분에 지금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바다가 유시된다는 것은 막혀있는 바다 같은 중간에 많은 나라들을 뚫고 지금 도로를 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진격할 수 있는 보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또 우리가 모르게 이걸 또 그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 해가지고 제가 이게 깊이 염두에 두면서 말씀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 세계 인류의 역사는요,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지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되지만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참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마지막,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전쟁이요,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와 다른 어떤 군대들이 뭉쳐가지고 그 2만 명의 군대들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동에 들어가는 길이 지금 러시아, 중앙아시아 계통이에요. 지금 유럽 쪽으로 지금 해서 러시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약간 러시아가 지금 짝꿍이 돼 있는데 신경 안 들려고 저를 하는데 결국은 목적은 푸틴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지금 군주를 통해서 지금 역사적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보시면은 11조의 종류가 있어요. 11조 종류. 자, 첫째, 땅의 10분의 1. 이 땅의 10분의 1은 레위기 27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땅의 열매, 감옥, 축산 또는 산업들의 11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민수기 18장 26절 28절에 레인을 위한 11조, 레인은 성막 봉사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 26절 28절에 보면은 교재에는 성경 구절만 있는데 제가 성경 구절 내용은 제가 기록했는데,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그러니까 이 레인들은 백성들이 헌금한 11조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리고 그 11조의 11조를 거저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또 레위는 받아서 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라. 32절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또 신명기 26장 12절에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렇게 보니까는 11조를 한때 뭉쳐도 드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는 한 해 드리고 또 우리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드리잖아요. 11조를 수입을. 근데 어떤 거는 보면은 뭉쳐서 드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는 거니까 네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줘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또 구제를 쓰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11조는 구약의 것이지 신약이 어디냐라고 하는, 또 이렇게 보면 여러 번 보면은 또 11조를 지금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나쁜 사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신약에 기록된 11조와 헌금에 대한 구절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 아까 읽은 말씀 있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한 거를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11조는 드리고 헌금은 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불법을 행하고 약자를 강탈하고 억울한 일을 행하고 여러 가지 나쁜 것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뭐 종교적 행위는 다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도 아니고 주일 성수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드리고 헌금되는데 진정한 삶이 없었다, 그 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니까는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긍휼도 자비도 행하라 하고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11조 생활을 인정을 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 9절에도 이거는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4절에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신약 성경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인용할 이유가 없죠. 근데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 20절을 보니까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봉투로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11조에 대한 지혜를 알아야 돼요. 그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다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는 우리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높이셔가지고 만물의 주인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온전하게 드려지면, 그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연보에 가나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 특별히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6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6번.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는 자세. 자,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들을지니라. 여러분이 심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18절.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꾸 쌓았고 부요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 재산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부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 네가 이렇게 아무리 쌓아놔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것도 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가 준비한 것이 뭐가 되겠냐 이거지. 쌓아놓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쌓아놓은 것을 뭐냐 이거.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끝난다는 거야. 자, 엄청난 무서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런 말씀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은 즐거운 자를 사랑하시니라 했어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는 네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제 결론. 하나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재직의 봉사와 11조와 예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의 곡간을 풍성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잠언서 8장 21절.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정리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11조는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11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나요?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 아시나요?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칠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침 먹을 때가 됐어. 그때 양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몇 사람이 이제 먹겠냐 하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제 빌립사가 제들 갔는데 그때 어린 아이가 오병이 있죠. 오병이 뭐예요? 오병. 병은 빵을 말하는 거예요. 5개의 빵하고 이는 2개의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 그래요. 이거 갖다가 엄마가 아마 도시락 사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설교 잘 듣고 와라 하고 도시락을 줬더니 그 아이가 예수님이 지금 양식을 다 주려고 하는 거를 눈치를 채고 자기가 먹을 것 같다가 그걸 갖다가 몰래 감추지 않고 가져온 거야. 가져와서 예수님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세요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 혼자 먹기도 바쁜데 그쵸?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그래 알았다 하고서 축복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양식을 내놓았으니 축복해 주시고 복을 넘치게 부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히 만들어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제부터 이 양식을 갖다가 나눠주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리떡을 들어가지고 나눴더니 줬더니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생긴 거야. 또 줬더니 또 생겨. 줄수록 자꾸 생겨. 이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11조와 헌금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해서 풍성히 많은 사람들을 먹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11조와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넘치고 넘치는 풍성해서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는 풍성한 오병이어의 축복의 예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조는 또 어떤 게냐면 절대로 우리를 굶겨주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조는요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어떤 게냐면 영적 축복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이제 부족하지만은 이제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뭐 풍성이 막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제 집도 이렇게 건축할 때 다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세정 아파트에 있는 거가 뭐 3억 얼마인데 그걸 다 그거 대출이 좀 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대출을 갖고 나니까는 1억 5천인가 7천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다 1억인가를 드리더니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거회를 건축하고 근강 아니지 이주민 단지인가 먼저 거기로 왔네. 5천만 원에 거기 새 들어왔다가 좀 1,000만 2천 늘려가지고 여기 골드로 와가지고 지금 7천인가 8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나님께 이제 없는 거죠. 드리니까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 그러니까 월세가 오르고 막 주인이 또 올려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떡하지? 이거 보증금이 그냥 이 생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상태를 가지고 10년 끌고 갈 수 없고 새는 올라가는 보증금 오르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봤더니 마치 우리가 자녀 주택 청약이 이게 나온 거야, MTV에. 그래가지고 봤더니 뭐가 있냐면은 다자녀로 이렇게 있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 에스더가 2개월인가 3개월만 있으면은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곧 기간이 다자녀로 미성년자가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3개월 있으면 성인 돼요. 20살. 그 전에 청약을 넣었더니 그게 된 거야. 다자녀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MTV 된 거야. 3억 7,500이 된 거예요. 3억 7,500원짜리 거기가 3억 7,500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보태가지고 이제 9월 달을 한 번 드리고 그게 3,700인가 드리고 1월 달에 잔금을 치르면 그게 딱 떨어지면서 이제 나머지 대출 50% 대출 50%밖에 안 대출이 나머지가 채워지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참 감사한 것은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있잖아요. 그치?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집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 풍성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뭐 떼부자고 거부 그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잠잘고 누울 곳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거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게 당첨될 확률이 별로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배려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목회자 가정이 이제 없으면 또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집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것도 더군 안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져서 안심이고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제 조금 정상으로 원래 상태로 옛날처럼 이 건축하기 전의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 사건이 크기 때문에 이게 오른했는데 나머지를 채우니까 좀 온라인 상태로 돌아가니까 이제 좀 잘 된 것 같아요. 검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요, 이것도 교회 큰 고민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불구하고 집도 없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이 헌신도 하시고 또 많이 이렇게 들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헌신이 쌓여가지고 시시일반 쌓여가지고 이제 개미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만 해도 용기가 되고 제가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이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돈이 없는데.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 간구해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하면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모자라지만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이 격려가 있고 후원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거나 제가 해볼 때요, 이렇게 저는 그래요. 물질적으로 그렇게 뭐 그러다가 뭐 차고 넘치는 그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자녀의 축복이 아니겠는가라고 들어요. 일단 다른 거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우리 사이, 예수 잘 믿어요. 그리고 우리 또 며느리도 예수 잘 믿으니까 제가 볼 때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겠냐. 가정 예배 드리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성공한 사람들, 사업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록펠러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록펠러. 여기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들에게 11절을 꼭 드리라고 말씀한 거, 이걸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록펠러가 복을 받은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참 이 아들이 장치에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일날 또는 새벽 예배, 여러분 또 그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자녀들은 야, 굉장한 아이들이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록펠러 그래서 엄마가 너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맨 앞자리에 들어라,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처럼 생각하라. 이건 그만큼 목사님을 인정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신뢰하고 따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맥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주머니 하나는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런 거, 11조 주머니. 해가지고, 이게 어릴 때부터 11조, 6살 때부터 록펠러가 11조 했대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통계를 내니까는
부자가 돼가지고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어. 또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웠어. 자선단체를 세웠고 교회를 4,928개를 교회를 건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병원 록펠러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의학대학도 세웠대요. 야, 그래가지고 11조를 계산하는데 이제 11조 정확히 계산하려고 11조 들을 때마다 언제든지 언제 한지 몰라도 40명이 11조 계산하는 데 들인대. 40명이. 여기 한쪽은 다 지금 11조 계산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돈이 많고 수입이 들어오면은요. 이 회사, 저 회사, 저 공장에서 들어가지고 여기서 증권에 들어오고 도니까는 11조 계산하라고 40명이 11조 계산한대요. 우리 큰나무 교회 헌금이면 더 많어. 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1조 계산한 사람이 그 정도 돼야 돼. 또 한 사람 있어. 일리암 콜게이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콜게이트 옛날 우리 치약 알아요? 콜게이트 치약. 이분이요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콜게이트 회사를 차렸어요. 해가지고 돈을 축복받아가지고 콜게이트 대학도 세웠대. 대학.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록펠러에 비슷한 거를 지금 공부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에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대요. 자,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자,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근육통 관절염에 바르는 맨소레담. 냄새 약간 상큼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맨소레담. 이 사람의 이름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서점을 운영했대요. 서점. 책방. 요즘 책방 안 되죠, 그렇죠? 인터넷 때문에 책방 잘 안 돼. 많이 폐쇄하는데 그래도 이 배 곳에 하나 있더라고요. 서점을 운영했는데 미국의 경제공황을 만나가지고 망했어요. 망해서. 그래가지고 빚이 10만 달러, 그 당시에 10만 달러 빚을 지고 쫄딱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적당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슬퍼가지고 그동안 교회도 잘 안 나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어려우니까 찾아간 거야, 교회를.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야. 주일 성수도 빼먹고 11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밥 먹듯이 예배를 빠먹기를 좋아한 거야. 그래가지고 철저히 해결했어. 해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실패한 것은 이제 경제 공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회개했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은 실패 이유를 물어요. IMF를 만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라고 하지만은 이분은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이때 다시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고서는 특별히 회복한 것이 뭐냐면 11조를 회복했어. 그동안 돈 벌고 사업하면서도 11조 안 드린 거를 전부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집을 팔아서 11조를 다시 다 빼먹은 걸 드린 거예요. 했더니 친구들이 말하기를, 아이 미련한 놈아, 빚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왜 11조를 갚으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당신들이 볼 때 내가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떼먹고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11조 못 드린 것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게 바로 이제 뉴욕에다가 사업을 다시 했는데 맨소레담 이걸 제약회사를 차려가지고 이걸 팔아먹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기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이 사람도 11조를 계산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말하기를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10분의 9까리 드린 사람이 바로 이 알버트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10분의 9까리 드렸어요. 그 정도로 11조에 딱 반해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10분의 9를 드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반드시 우리가 제뒷들은 11조 생활을 실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준 용돈의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연습하라고 훈련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실 것이고 록펠러 같은 복을 줄 것이고 오늘 이렇게 이 하이드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업가들처럼 우리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재력들이 아버지 11조를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헌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재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 자녀들이 아버지 반드시 11조 생활을 실천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라기 3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과 결속된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하고 나의 것임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 경제를 책임지시는 놀라운 아버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니다.